오늘은 메시지 2번입니다. 제목을 한번 제가 읽고 또 자매님 중에 한 분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다스림을 받으며 행동하시는 분, 우리의 목자, 우리의 안식, 씨 뿌리는 분이신 그리스도. 또 자매님 한 분 누가 대표로 읽으시죠? 하늘에 속한 다스림을 받으며 행동하시는 분, 우리의 목자, 우리의 안식, 씨 뿌리는 분이신 그리스도. 네, 감사합니다. 네, 메시지 2번은 민호로천 형제님이 전하셨어요. 그래서 서두에 좀 길지는 않지만 말씀한 걸 제가 요약해서 소개해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메시지 2번은 그리스도의 네 방면을 제시한다.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다스림을 받으며 행동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의 안식이시고 씨 뿌리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님의 보살핌을 받아왔기 때문에 민누르치 형님은 기쁘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네 보석을 다루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이 완전한 복음 전체를 묘사해 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고요. 이 네 방면은 마태복음 외에도 공관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각 항목의 달콤함을 묘사하기 위해 네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첫째는 치료함이고, 둘째는 목양함이고, 셋째는 안식함이고, 넷째는 성장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메시지는 추구하는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네 방면은 각각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방면은 믿다와 만지다이고, 둘째 방면은 체험하다와 누리다, 세 번째는 오다와 매다, 네 번째는 상태와 공급하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나오는 건데, 로마자 1, 2, 3, 4번이 이제 이 제목의 네 방면을 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 전체 제목을 좀 선포해 보실래요? 전체 제목?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 아멘. 네, 간단하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하는. 자,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은 우리 영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우리 혼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네. 영과 혼은 구별은 되지만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로 움직입니다. 그 표현은 무엇을 통해서 표현이 됩니까? 우리 몸을 통해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에서 체험하고 혼에서 누릴 때 우리 몸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죠. 네.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집회에서 신원할 수도 있고 또 찬송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선포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담아서 표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탄을 다스리는 거예요. 네, 원수 처리하는 거죠. 사탄을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탄을 다스리려면 첫째가 필요하죠. 하나님을 담아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야 이제 사탄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자 1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그리스도는 그분의 옷술로 상징된 하늘에 속한 다스림을 받으며 행동하시는 분으로 계시되신다. 아멘. 거기 말씀이 마태복음 9장 20절 22절이잖아요. 그리스도는 그분의 옷술로 상징된 하늘에 속한 다스림을 받으며 행동하시는 분으로 계시되신다. 2주 1일자에 마태복음 9장 20절 22절이 나와요. 보아라, 12년 동안 출혈로 고통받아온 한 여인이 뒤에서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술, 여기 옷술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번역본은 옷자락, 어떤 번역은 옷깃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옷술보다는 옷자락이 좀 딱 들어오던데, 만졌는데 이것은 그 여인이 내가 그분의 겉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돌아보시고 여인이여 안심하십시오.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낫게 하였습니다라고 하시자 그 여인이 그 시각에 나왔다. 이제 즉시 나왔다. 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믿음이 있었죠.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이렇게 접촉해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뒤에 가서 이렇게 몰래 했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여인이 부끄러움을 많이 타기 때문에 일부러 그 여인이 만지도록 기회를 주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에 있고 길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2절 48절에도 있습니다. 그 12년 동안 혈루증, 유출병을 앓은 그 여인은 많은 돈을 탕진했겠죠. 그러나 누구도 그 여인의 질병을 치료해 주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여인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어떤 사람도 이러한 인간의 문제들, 죄 문제, 질병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없는데 첫 번째 오신 그리스도께서 사복음서에서 이제 활동하시고 움직인 모든 것들은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가르치셨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은요, 우리를 대표하잖아요. 그 여인이 주님을 만진 것은 인성 안에 계신 주님 자신을 만진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인격을 나타내므로 주위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치료받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 사람이신 그리스도는 그분 자체가 존재함으로 그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이 그분과 접촉하고 만지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치료가 되는 거예요. 같은 원리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제 하나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산다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알게 모르게 치료를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사람들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 사람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 옷술에 대한 얘기, 옷자락이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민수기 15장에 나와요. 거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겉옷은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를 상징하고 옷술은 하늘에 속한 다스림을 상징한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내용 중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말하여 대대로 그들이 의복 끝자락에 술을 만들고 그 의복 끝자락의 술에 자락이죠. 옷깃이죠. 청색끈을 달게 하여라. 이 술은 너희를 위한 것으로서 너희가 이것을 볼 때마다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의 하나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제 민수기 15장 38절 4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옷술에 대해서 이미 구약 시대의 모세오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성육신에서 하나님 사람으로 살 때에 여러 가지 그 주님에 의해서 치료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해서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다스림을 받는 행동을 상징하는 옷술을 지니신 분으로 계시되셨는데요. 주 예수님이 인간 미덕 안에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병든 여인이 그분의 옷술을 만졌을 때 그분의 미덕에서 능력이 나와 그에게 이르러 그녀를 치료했습니다. 주님의 옷술을 만지는 것은 하나님의 처인이신 주님 자신의 인성을 접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접촉으로 그분의 신성한 능력이 그분의 온전한 인성을 통해 그분을 접촉한 그 여인 안으로 옮겨 부어져 그 여인은 낫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믿음을 통해서 나았습니다. 그 여인은 내가 그분의 겉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겉옷만 만졌을 때 치료함을 받게 된 것이죠.
당시에 에워싸 미는 무리는 노예 구주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못했지만 그분을 믿음으로 만진 여인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까 412장 찬송 불렀잖아요. 시작할 때 2절에 보면 믿음으로 주 만지고 주의 풍성 적용해 내 온 존재 주께 열고 주님만을 채우네 있는데, 어쨌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영의 인도를 받을 때 나라는 존재 자체가 있으면 내 주위에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이 다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네. 아멘. 자, 로마자 2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주일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들입니다. 아멘. 아멘. 예. 메시지 2번은 마태복음 9장 11장 13장을 다루고요. 여기 이제 시편 또 23편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시달리며 내버려졌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당시에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목자 없는 양처럼 버려졌다는 것이죠. 자, 구약의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자 제 길로 갔으나, 그렇죠? 또 40장 11절에도 목자처럼 그분은 자기 양떼를 먹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주님이 보실 때 목자 없는 양들이라고 했을 때, 양들이요, 어떤 사람이 양들의 특징을 연구를 했어요. 7가지 방면이 있는데, 그걸 잠깐 소개하면요, 양은 시력이 나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양들을 따라가요. 멀리는 못 본다는 얘기죠. 또 잘 속아요, 양은. 그래서 이 분별력이기 때문에 이러한 늑대나 이런 개들, 야생 개들에 의해서 속아서 잡혀 먹죠. 또 잘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혼자는. 발락 놓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일어났는데 중심을 못 잡고 흔들흔들해서 꺼놔줘야 돼요. 그리고 방향 감각이 없어요.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막 산으로 막 가고, 잃은 양 100마리 양 중 잃은 양 한 마리를 예수님이 목자로서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게 그 얘기. 그리고 특별히 방어력이 제일, 이 방어력이 전혀 없어요, 양은. 그리고 양은 다른 모든 짐승, 돼지나 이런 것들을 죽을 때 소리를 지르지만 양은 이상하게 소리를 안 질러요, 죽을 때. 이런 양의 특징이 있는데, 어쨌든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고 헤맨다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길을 잃고 헤매는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여기 이제 9장 36절에도 또 똑같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목 잡는 양처럼. 오늘날 이 지구상에 사는 수십억 인구 중에, 또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뭐예요? 목 잡는 양들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악한 자에게, 사단에게 먹히고 이제 죽게 되고 이런 거죠. 우리도 다 목 잡는 양들이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풀밭에 또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셨죠. 인도하고 계십니다. 12번에 보면요, 그분은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를 지나면서 공기 같은 영이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하는 셋째 단계의 무리를 보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아까 자매님들이 교통한 대로 이제 5단계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보면은 시편 23편 1절부터 3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 부족한 것 없으리, 이렇게 시작을 했죠. 주 예수님은 사람들을 양으로 여기시고 그분 자신을 목자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9장 36절.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로 유대인들에게 오셨을 때 그들은 돌보아줄 목자가 없었고,
또 목자로서 주의 쓰시면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돌보셨고 여러 가지 치료하고 귀신을 내쫓고 돌보셨죠. 이것은 그들을 돌보기 위해 그들이 목자이신 주님께서 베푸신 자비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양들 자체는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방향 감각도 없고 누가 돌보지 않으면 양들은 다 잡혀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양들이 다 알아서 지가 하겠지 이렇게 하지만 쫓아가서 데려오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시편 23편 그리스도께서 5단계로 우리를 목양하신다고 그랬죠. 첫째 단계가 뭐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어 보살피고 목양하시는 단계죠. 그분께서 목자이심으로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의의 길들의 단계인데 의의 길들은 우리의 행함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 양육을 받은 후에 우리는 의의 길들을 걷습니다. 이것은 부흥되고 변화되는 단계입니다. 우리의 혼을 소생시키는 것은 우리를 부흥시키는 것입니다. 소생시키는 것에는 새롭게 하는 것과 변화시키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목양하실 때 우리의 혼은 소생되고 부흥되고 변화됩니다. 자,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목자이신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아까 10번 읽었죠? 그게 세 번째 단계인데 그리스도의 목양하심은 우리의 죽음에 그늘진 골짜기를 지나가도록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편 23편 4절부터 6절 여기 이제 아까 읽었잖아요. 거기 보면은 2주 3일째 쭉 나오잖아요. 제가 비록 죽음에 그늘진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6절에는 제 평생의 선과 자애가 분명 저를 따르리니 저는 여호와의 집에 평생토록 거주하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세 번째 단계에서 그늘진 골짜기, 자매님들은 이 그늘진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를 지나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지금도 그런 골짜기에 지금도 현재도 있는 지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저를 위로해 준다고 그랬어요. 이런 셋째 단계는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를 지나면서 공기 같은 영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하는 단계인데 우리가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그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때 그분의 임재는 우리에게 위로와 구출과 부축하는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골짜기를 가보지 않으면 주님이 어떠함을 체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넷째 단계는 뭐예요? 넷째 단계는 전쟁의 단계입니다. 전쟁. 우리는 대적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주님은 대적들 앞에서 우리에게 잔치를 차려주십니다. 희한하죠? 이렇게 전쟁에 대한 그러면 아까 자매님이 교통할 때도 얘기하시는데 전쟁할 때 내가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싸우십니다. 네. 우리 이기려고 싸우는 거예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겁니까? 이긴 싸움을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일날 주님의 상은 잔치라고 그랬잖아요. 주일마다 잔치를 갖기 위해 주님의 상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항상 우리의 대적들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한 주일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이런 것을 그때 주의 상을 통해서 찬송하고 선포하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 주일 동안 주님을 누리지 못하고 싸움에서 실패한다면 어떻게 주님의 주일날 집회 주의상에서 우리는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이죠. 아멘. 자, 이제 5번째 단계입니다. 5번째 단계. 하나님의 집에
평생토록 거주하는 단계입니다. 예, 영원토록. 영원토록 좋습니다. 예, 여기 보면 이제 제 평생의 선과 자애가 분명 저를 따르리니 저는 여호와의 집에 평생토록 거주하렵니다. 자, 여기 우리가 평생토록 거주해야 될 여호와의 집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그래서 이 민으로 제행제님이 4학기 훈련생에게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결코 교회 생활을 떠나지 마십시오. 결코 이 사역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시편 23편 6절은 여호와의 집에서 신성한 선과 자애를 일생 누리는 5째 단계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분명히 우리 일생 동안 선과 자애가 우리를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리키고 자애는 아버지의 사랑을 가리키며 따르리니는 그 영의 교통을 암시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은 우리가 삼위일 하나님의 모든 풍성을 누리게 하는 그분의 움직임을 계시한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누릴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이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현 시대 오는 시대와 영원 안에서 하나님 집에 거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자 3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주 예수님은 우리의 안식이시다. 아멘. 네. 자, 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안식입니다.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인데 2주 4일자죠. 거기 보면은 수고하며 짐을 진 사람들이여 다 나에게로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안식을 줄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허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혼이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멍에는 편하고 나의 짐은 가볍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십시오 그러잖아요. 좀 이게 우리나라는 소가 이제 멍에를 맨 소가 끌 때 한 마리의 소가 이제 멍에를 메고 일하잖아요. 이스라엘은요. 이 멍에가 2마리의 소예요. 2마리. 멍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목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든 멍에가 인기가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멍에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2마리의 소가 있는데 하나는 주로 이제 일하는 소, 또 하나는 배우는 소예요. 이게 2마리가 끄는 거예요. 근데 주로 일하는 건 누구예요? 내 멍에를 메고, 예수님 멍에가 있잖아요?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십시오. 우리는 그냥 주님의 어른 소인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 그럼 좀 이해가 될 거죠? 왜 나의 멍에를 메고. 그 멍에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이 바로 멍에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리스도는 우리 안식이고 주 예수님은 수고하고 짐을 진 자들에게 오셔서 안식하라고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의 멍에고 주님의 멍에는 아버지의 뜻이고 그분의 짐은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멍에는 편하고 결코 괴롭지 않으며 그런 짐은 가벼워 결코 무겁지 않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왜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했습니까?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까? 자, 묻겠습니다. 자매님들은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불면증을 앓고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네. 네,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왜 주님은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냐 하면 주님에게는 자신의 의지라든가 자신의 목적이 없어요.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생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부활 철저하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버지께서 의임을 주신 그 목적에 따라서 살았어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할만하시거든
이전을 내게서 지나가게 합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철저히 아버지의 뜻. 그 멍에를 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목적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목적에 따라서 살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멍이에요. 근데 뭐예요? 이거 제쳐놓고 내가 원하는 거, 내 목적, 내 뜻을 따라서 이루려고 하잖아요. 맞아. 이 땅에 이제 그리스도인이든 믿는 회복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은 아니든 간에 다 직장 생활을 다 그래요. 근데 회복 안에 형제자매들은 뭐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바뀌지도 않아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거예요. 내가 세운 목적, 내 뜻은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임, 이 목적은 바뀌지 않아요. 그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담아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사탄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정복하는 거잖아요. 이 목적에서 한 번도 하나님은 뜻을 굽힌 적이 없어요. 바꾼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뜻, 내 목적, 나의 삶의 의지에 따라서 뭔가 정해놓고 그거를 위해서 애를 쓰는 그게 수고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다 헛된 수고예요. 아멘. 세상적으로 성공하잖아요. 이제 좋은 예가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역대로 가장 부귀영화를 많이 누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다 누리고 나서 전도서를 쓸 때 뭐라고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5번이나 헛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오늘날 작은 솔로몬들은 솔로몬이 추구했던 그 부귀영화, 돈 벌고 좋은 직장, 왜 이렇게 의대를 가려고 합니까? 의대 가면 돈을 벌거든요. 많이 그 나이 퇴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죽어라 의대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근데 그게 뭡니까? 갔어요. 돈을 벌었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했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수단이에요. 아멘. 학교 다니고 직장 생활하고 결혼하고 이 모든 것은 다 수단이에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멍에예요. 아멘. 자매님들 어떤 멍에를 묘구하십니까? 자기가 정해놓은 멍에입니까?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멍에는 가볍고 안식이 있어요. 왜? 환경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어요. 그 목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진 운명에 따라서 가기를 원합니다. 누가 로마자 4번을 읽어주시죠. 씨 뿌리는 이는 놀라운 인격이신 주 예수님이시며 뿌려진 씨 또한 삼일 하나님의 체언이신 주님 자신이다. 아멘. 여기 이제 뭐가 나와요? 씨 뿌리는 이가 나오고 씨 뿌리시는 뿌려진 씨가 나오잖아요. 씨 뿌리는 이가 나오고 씨가 나와요. 근데 이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씨 뿌리는 이로써 생명의 씨이신 그분 자신을 사람들 안으로 뿌리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봐야 된다. 어떤 이상을 봐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이에요. 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씨 뿌리는 이고 또 씨 자체예요. 그런 이상을 봐야 됩니다. 네. 이 이상이 바로 주님의 회복의 심장부라고 그랬어요. 심장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것은 이 이상이 주님의 마음의 갈망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다윗이 자손으로 시작해서 1장 1절 3일 하나님으로 끝난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마태복음 13장에는 씨를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씨를 뿌리는 사람은 주 예수님이라는 놀라운 인격이고 뿌려진 씨도 3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주님 자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을 의미하는 씨이시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들인 우리는 토양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토양. 그러므로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토양인 우리 안으로 뿌려진 생명의 씨라고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아멘. 그리스도는 생명의 씨이신 그분 자신을
토양이 우리 안으로 뿌리셨고 그분과 우리 모두는 함께 자란다고 그랬습니다. 참 묘합니다. 이거 이상을 봐야 돼요. 이것이 신성한 생명과 인성이 연합되어 조성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사실상 그리스도의 몸은 자라게 하는 토양인 사람의 마음속에 생명이 씨로 뿌려진 그리스도에게서 자라나온 식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부활하셔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뿌리신 것은 단지 우리 안에 머무시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자라시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자랄 때 건축이 이루어지죠. 건축은 하나님의 집이자 우리의 집인 상호 거처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상호 거처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입니다. 아멘. 자, 이 13장에 토양이 몇 가지 종류, 네 가지 종류라고 그랬잖아요. 네 가지 종류라고 그랬어, 토양이. 길가, 또 뭐예요? 자갈밭, 또 가시덤불밭, 또 좋은 땅. 좋은 땅. 이렇게. 땅이 이제 토양이잖아요, 땅. 예. 그런데 다 이게 씨가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고 죽어요. 근데 좋은 땅에서만 마태복음엔 100배, 60배, 30배. 마가복음에서는 4장에서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자, 자매님들 어떤 토양이 되고 싶습니까? 좋은 땅이 되고 싶습니다. 좋은 땅이요. 어떤 게 좋은 땅입니까? 좋은 씨가 땅. 잘 자라. 예, 씨가 잘 자라는 거 맞습니다. 근데 여기 마음밭이라고 그랬어요. 마음밭이라고 그랬어요. 그 마음이라는 건 뭐예요? 양심 플러스 혼이잖아요. 생각, 감정, 의지 플러스 양심. 양심은 영에서 온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 이렇게 토양이 좋은 마음밭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 생명의 씨가 떨어졌을 때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혹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아멘. 자, 묻겠습니다. 그러면 자매님들이 이렇게 열매를 맺었습니까?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좋은 밭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의 인생을 볼 때 어때요? 나의 삶을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볼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나요? 맺지 못했습니다. 한꺼번에 맺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평생을 얘기할 수도 있고 어쨌든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0절에 보면 그 열매를 얘기할 때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사람을 얻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말씀의 열매예요. 말씀의 열매입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어떤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그렇죠? 한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이 말씀을 듣고 받아서 내 것으로 체험하고 누리고 이제 조성되고 나서 집회 와서 표현할 때, 신원을 할 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사람들 속에 심어졌어. 그럴 때 어때요? 그 말씀이 30명이 있을 때 심어졌다면 30배 열매가 될 것이고 100명이 있을 때 심어졌다면 100명의 말씀의 열매를 맺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회복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 영과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자 4번에 영문자 2번에 보면 에베소 3장 17절에 계시하는 것은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 자신을 요소로 하고 또한 우리에게 나온 무언가를 재료로 하여 건축하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다. 이것은 마태복음 13장에는 씨 뿌리는 이의 비유로 설명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자 4번에 영문자가 2번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이게 씨 뿌리는 이하고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 1번을 보면요. 주님은 생명의 씨이신 그분 자신을 토양인 사람들이 마음에 뿌리심으로
그들 안에서 자라시고 사시며 그들 안에서부터 표현된다고 했습니다. 자, 자라고 사시고 또 이제 체험하고 누릴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되신다. 이제 아멘. 체험은 주로 어디서 한다고 그랬어요? 영 안에서 합니다. 행동. 또 이 누리는 것은 주로 어디서요? 혼 안에서. 고난에서 혼 안에서. 표현은 뭐예요? 몸을 통해서. 몸을 영안에서 통해서. 제가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체험하고 영 안에서 체험하고 혼에서 누림이 충만할 때 이기는 삶을 살고 이제 그리스도의 이기는 생명으로 살아서 승리하는 생활을 한 주일 동안 잘 체험하고 누릴 때 집회 와서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딴 사람이 할까 두려울 정도로 많아요. 내가 먼저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체험하고 누림이 없을 때 집회 와서 어때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유구무원연을. 유구무원연을. 그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왕의 잔치가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결혼입을 입지 않고 들어왔어요. 그 왕이 너 왜 결혼입을 입지 않고 들어왔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유구무원이라고 그랬어요. 유구무원이라고 그랬어요. 유무원 네, 유구무원. 입은 있으나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중 생활에 주님을 체험하고 누림이 없다면 집회에 왔어도 우리는 쫓겨난 사람처럼 그 영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매일매일 이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생활이. 아침부터 우리는 부흥이 돼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누리고 이제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좋은 토양이 되어서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근데 우리 생각이 복잡하고 세상으로 가득 차고 이제 염려가 가득 차고 또 이런 어떤 세상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 또 이런 상황에 빠질 때 어떻게 돼요? 주님을 체험하고 누리는 데 있어서 소홀히 할 수가 있거나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생활은 한 주일 한 주일 단위로 진행되고 있어요. 한 주일 동안 잘 누리고 집회 와서 신원하고 또 한 주일 동안 잘 누리고 집회 와서 신원하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흐트러질 수가 없죠. 몸 안에서 생활한다는 말은 교회 안에서 생활한다는 말은 바로 이러한 제한된 하늘의 다스림을 받는 이제 제한받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소가요 말뚝에 매여 있으면 자유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소를 보호하고 있는 거잖아요. 소가 이제 이 말뚝을 뿔로 그냥 나는 자유를 찾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뿔로만 해가지고 이제 이 말뚝을 뽑아서 갔어요. 어디로 막 자유를 찾아서 갔어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도살장으로 가요. 도살장으로 간다고요. 그 소가.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보호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을 때 제한받는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무슨 재미로 살지? 여름이 있는데 여름이 왔는데 휴가 가는 것도 못하고 이게 뭐야 이거? 그래서 사람들이 일본 여행을 하든 국내 여행을 하든 여행해보잖아요. 피곤해요. 피곤하다고 그게 물론 뭐 가보는 거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여행하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바울 같은 사람은 맨날 쩍하면 감옥에 갇히잖아요. 예. 바울은 무슨 뭐 여름 휴가 그런 성경을 바울의 서신을 볼 때 뭐 여름 휴가, 겨울 휴가 그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네. 그런데 뭐예요? 오히려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갇히고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 보면 4장 1절에 내가 주 안에 갇힌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 자신은 뭐예요? 주 안에 갇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 안에 갇힐 때 참 자유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3번 누가 3번 읽어주실래요? 영문자 2번에 3번.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어떤 자양분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자라시도록 준비해 두신 것이다. 하나님은 신성한 씨를 위한 토양인 사람의 마음과 함께 인성의 자양분이 있는 사람의 영을 창조하셨다. 네. 신성한 씨를 위한 토양이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이 아멘. 양심과 플러스 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람의 영입니다. 영. 예,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영이신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사람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 안에서 이렇게 체험하고 또 혼 안에서 누리고 우리 몸을 통해서 표현하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아멘. 7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7번. 그거 마치겠습니다. 이거 하고. 한면으로는 하나님께서 요소이신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또 한면으로는 우리가 자양분을 제공한다. 이 두 가지를 통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전 존재 안에 그분의 내재적인 건축의 일, 곧 그분의 거처를 건축하는 일을 수행하신다. 아멘. 어떻게 건축한다고요? 두 가지를 통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예요? 아멘. 하나님이 요소, 영을 따라서 우리를 강하게 강화시키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의 자양분을 제공하고. 이게 씨와 토양, 이 두 가지가 합쳐서 어떻게 해요? 이제 건축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의 목적은 창세기 1장 2장에는 생명이 나오고 계시록 21장 22장에는 건축이 나옵니다. 그 성경 전체는 생명과 건축입니다. 요한복음도 생명과 건축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그대는 베드로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건축된 교회에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건축된 교회 생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보호받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자매님들, 아멘. 제발 한 주일 동안 몸 안에서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집회 와서 표현하는 이러한 반복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기는 삶입니다. 할렐루야.